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누구나 행복한 결말을 꿈꿉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학교에 입학했을 때, 누군가와 새로운 만남을 시작할 때 이러한 새로운 시작 앞에서 누구나 꿈을 꾸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매우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인 가정을 이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떤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가문이 다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붙들려 아름답게 쓰임받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갈수록 악한 모습을 보이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을 닮아야 할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추석 연휴를 시작하며 이 말씀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 더 크게 우리의 가문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가문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당시 남유다에서는 아사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고 그렇게 앞선 열왕기상 15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사왕이 유다를 다스린 지 38년째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이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는 오므리인데 성경이 오므리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가 악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6장 25절에 보십시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하디 악한 왕, 그 전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악했던 왕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왕좌에 앉은 사람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입니다.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왕이죠. 이미 그의 아버지 오므리가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라고 하니까 완전히 바닥을 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다음 왕은 어떻게 해도 어떤 악을 행해도 바닥은 아닐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합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선대에서 더 내려갈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바닥을 친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더 내려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선친인 오므리 왕에 대해 성경이 표현했던 내용이 그대로 다시 등장하죠. 그 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라는 겁니다. 악행을 행하는 것을 점수로 매긴다면 오므리가 역대급인 기록으로 신기록을 세웠는데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기록이 바로 그의 아들 아합에 의해서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악한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또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악행지수 역대급 신기록 보유자답게 새로운 표현을 자신에게 적용시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어떤 왕보다 하나님을 더욱 노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므리와 아합에 이르러서 그 가문은 악한 일에 앞장서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악한 일이 쌓여서 그 어떤 왕의 집안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던 가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의 가정에는 이런 일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그런 악행을 하고 있지 않으니 감사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치면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악을 행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가정, 그런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가문에 반대로 적용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앞선 세대는 이전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더욱 선을 행했다라고 칭찬을 받고, 다음 세대는 그 이전의 세대보다 더욱 선을 행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칭찬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가문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각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소망의 묵상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모두의 가문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선을 행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기도는 말씀을 기준 삼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왕의 악행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어두웠던 당시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한 가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3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시작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즉 본문의 시간 기준에서 약 4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한 가지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의 내용을 보면 아주 친숙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 속에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베델 사람 히엘이 굳이 여리고를 건축하려고 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히엘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를 건축했고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여러분, 히엘 가문의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그가 행하는 일의 기준에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을 세우는 자는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기에 이 일을 하지 않았다라면 화를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상관없이 움직였기에 그에게 재앙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나름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곳이 성을 안 쌓고 그냥 두기엔 아까워 보였을 수도 있어요. 설마 정말 나쁜 일이 생기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였고 첫째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문을 세우기까지 했고 끝내는 막내 아들까지 잃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았어야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도 대대손손 이어질 우리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옳은 대로 또 세상의 기준으로 또 나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말씀과 상관없이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 삼는 복된 가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야 돼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을 때 우리의 인생을 또한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추석 명절 연휴를 시작하며 우리 가문을 위해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가문이 되게 해주소서. 또한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가문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몸부림칠 때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번 명절 연휴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가정들이 말씀으로 더욱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화평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